우리가 요즘 유대인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요즘 우리가 두 짐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짐승을 공부하다 보면 이 가짜 유대인이 바로 이 두 짐승을 형성하는 주축 세력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추후에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허락하셨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짜 유대인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이들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그의 손자 야곱의 12지파들입니다. 이들을 통상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만드셨나요?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그 대답이 다음의 7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둘째,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방인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선별된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입니다. 셋째,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예비하며 실제로 성취한 민족입니다. 넷째,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 역사 무대에서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계속 뛰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또한 다섯째, 이들이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실제로 이들이 역사 무대에서 주 70년 5대 죽음으로 죽었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곱째, 이들이 오늘날 역사 무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주후 70년의 5대 죽음이란 이러합니다. 첫째, 나라 패망. 둘째, 성전 파괴. 셋째, 디아스포라. 넷째, 영적으로 눈감김으로 예수님 믿지 못함. 다섯째, 교회로부터 반유대주의로 핍박받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요?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6000년 마칠 때 두 짐승 불못 던질 때까지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탄의 통치 기간이 끝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예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추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컬럼에서는 상기 5대 죽음 중 디아스포라 죽음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죽음에 대해 처음 언급한 분이 바로 주전 1500년 모세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창조 목적의 수직 계명에 불순종하면 이들을 이방 여러 나라로 흩으시겠다 라는 신명기 28장 25절 36절 64절의 경고적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 역사를 살펴봅시다. 첫
첫 번째, 주전 970년에서 930년의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위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과 관계하여 에티오피아 유대인 팔라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을 멀리 에티오피아 악숨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세의 예언대로 사방으로 흩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전 800년 멀리 스페인 다시스까지였습니다. 요나가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미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 장차 4차 여행 때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흩으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주전 860년에서 626년까지 아수르 제국 때입니다. 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입니다. 그가 주전 732년에서 722년까지의 북이스라엘의 20대 왕 호세아를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분들에게 인구 감축 저주도 내리셨습니다. 에스겔 6장 12절 말씀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인구를 감축시키셨습니다. 그 후 남유대 왕국에게 같은 저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한 저주보다 더 심한 저주였습니다. 주전 626년에서 539년까지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였습니다. 주전 597년에서 586년까지의 남유대 왕국의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시각장애자로 만들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도 감축시켰습니다. 인구 3분의 1을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했으며 다른 3분의 1은 칼로 죽게 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서 칼로 어려움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전 1500년 신명기 28장 25절 36절 64절 말씀의 모세의 유언대로 온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베냐민과 유대지파에 속한 유대인들 모두가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본토 이스라엘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전 480년 에스라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본토에 약 5만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전 850년 엘리야 때 총 유대인 인구를 약 14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중 0.5%인 7천 명이 남은 자들, 창조 목적의 순종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총 인구를 16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중 가짜 유대인을 900만 명으로, 진짜 유대인을 7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진짜 유대인 700만 명 중 2%가 메시아닉 유대인 14만 4천으로 추정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감을 총 기독교인의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모세의 유언에 따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반에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파르딤 유대인. 두 번째, 미즈라이 유대인. 세 번째, 오리엔탈 유대인 또는 동방 유대인. 네 번째, 에티오피아 유대인 팔라샤.
다섯 번째,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가짜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 진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렇게 구별됩니다. 첫 번째 세파르딤 유대인은 스페인에 살고 있었거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어 스파라디는 스페인계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언어가 중세 스페인어 기반의 유대어, 라디노입니다. 이들이 로마 캐톨릭으로 개종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주후 1492년 스페인 왕 아람브라와 주후 1496년 포르투갈 왕 마누엘 1세가 칙령 내렸습니다. 개종하지 않으면 떠나든지 아니면 사형이다 였습니다. 20여만 명이 개종하였고 10만여 명이 떠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남부 유럽, 발칸반도, 흑해 지역으로입니다. 이들을 스파라딤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미즈라이 유대인입니다. 미즈라임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아, 튜니시아, 리비아,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통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리엔탈 유대인 또는 동방 유대인입니다. 이들을 대략 네 분야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 시리아,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란의 중동 유대인. 두 번째,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의 발칸반도 유대인. 세 번째, 흑해 및 카카스 지역의 유대인으로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유대인. 그리고 네 번째,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페르시아 유대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티오피아 유대인 팔라샤입니다. 총 인구 약 17만 3천 명입니다. 이들 중 약 16만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4번의 작전에 의해서입니다. 첫 번째, 수단에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오퍼레이션 브라더스입니다. 두 번째, 1984년의 오퍼레이션 모세입니다. 세 번째, 1985년의 오퍼레이션 조슈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91년의 오퍼레이션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상계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만드셨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가짜 유대인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짜 유대인을 왜 만드셨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 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